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지난주에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어서 그 율법과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는,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어떠한 율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하면 어떠한 율법은 폐지가 되어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율법들은 더 강화가 되어져서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보시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재조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예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구약의 안식일로 지켰던 것을 토요일이죠 그때가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지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공격을 해올 때 교인들이 대답을 잘 못하죠. 여러분들도 잘 대답을 이제 못하시리라 제가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정도로 대답을 하고 많은, 그냥 우리는 주일에 드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일주일 중에 하루 드리면 되는 것이지 라든가, 아니면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 드린다, 이 정도 선 이상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리마인드를 해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너무나 보시기에 흡족하시고 좋았기 때문에 그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인데, 그러면 왜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게 되었는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창조가,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타락함으로 그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난 부활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창조가, 무너졌던 창조, 이그러졌던 창조가 재창조가 되어진 그 첫 시발점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언제 하셨느냐? 주일에 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념하여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기념하는, 천지 창조를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은 구약의 그 정신을 따라서 신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진정한 인간에게 있어서의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었는가?
안식일을 지켜오던 것은 그나마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안 보입니다. 말씀하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일단 광고부터 하고, 우리 이숙정 성도님의 아버님 이필기 집사님이 소천을 좀 하셨다고 좀 소식이 왔습니다. 끝나고 만에 가시게 되면은 같이 좀 가실 분들은 가시면 좋겠고,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에게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목적하여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하면, 이제 신약에 와서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안식일이 역할을 하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시게 되면서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날에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예배하는,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조명하여 우리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화면이라고 하면 신약을 자막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으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핵이라도 천지가 다하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작은 율법조차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을 하고는 20절에 드디어 그러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떠한 것이기에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적인 면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상당한 수준의 의를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약간은 겁이 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겁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일은 없을 텐데,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심에 의하여서 발생하게 된 의입니다. 종교심.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종교심이 특출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죠. 그전에는 사울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였죠. 그래서 유대교를 방해하거나 유대교가 나가는 일에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 또는 유대교를 공격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유대교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있는 신흥 종교처럼 보였던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에 대하여서 핍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 열심이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종교심에서 나온 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의가 아니에요. 상당히 그 수준이 있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따라가자고 하면 보통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건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각각 나름대로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종교심을 여러분들이 흉내를 내려고 하면요, 물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우리 샤머니즘적으로만 보아도 우리 집 뒤뜰에다가 이렇게 그 정한수라는 아이 떠놓고 아들 대학 입시를 위해서 빈다고 하면은 비는 게 보통 100일씩 빌죠. 매일 물 새거 떠놓고 매일 목욕 재개하고, 그 정도로 그 종교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저렇게까지 가능할까라고 싶은 것까지도 하도록 만듭니다. 불교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삼천배, 이거 3,000배, 말이 3,000배죠. 글쎄 이거 얼마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해서 손 내밀고 이렇게 하는, 이거 3,000번 하려면요, 거의 이건 죽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상식 이상의 것들을 해냅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에 의한 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실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은 종교심에서 나온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이라고 할 때 과연 그 의를 어떻게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이기에 그것보다 더 혹독한 그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서 성경은 추호의 양보가 없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데 외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의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연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7화가 나옵니다. 7화가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7번이나 반복돼요. 물론 세 번째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눈먼 소경들이요, 이렇게 그 하나를 빼고는 전부 6가지가 전부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나오죠.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이렇게 7번이나 계속하여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한마디로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5절 한번 보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해요. 2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덤인데 겉에다가 회를 칠해요. 페인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야 멋있다 깨끗하다 싶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뼈들만 있는 거죠. 썩은 냄새 나는 그러한 상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시장 어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시장 어귀에 가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한 11시 50분쯤에 나가요. 시장 보러 나가가지고 이렇게 10분 지나고 나서 이제 12시가 되면 12시 됐네 하고는 시장 어귀에서 일부러 사람 보는 데서 두 손 바짝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워낙 종교성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시가 됐을 때 거기가 시장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한 것인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멋있다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아하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그 시간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는 데서 일부러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외식했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연극하는 것.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에 제가 연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연극을 하는 배우 그 극중 인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배우는 그래서 그 극중 인물에 충실하잖아요. 그 극중 인물이 실제 배우의 모습은 아니죠. 이와 같이 마치 배우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외식된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된 의의 특징들이 겉과 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은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종교성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만 하면 그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그러한 종교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외식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는 움직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하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하지 않는 그러한 데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23장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이러한 외식된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성에 의하여서 나온 의는 아무리 그 의가 사람 보기에 수준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외식된 의는 의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절대적 의를 인간의 수준으로 폄하한 낮춘 상대적 의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렇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율법이 내려온 것은 율법이 절대적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데 그 공의 앞에 선 인간들이 얼마나 초라한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 앞에 선 인간은 아하,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로구나 하고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그 걸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율법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절대의인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율법 이상의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했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도록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상대적 의로 폄하시킨 이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와 같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의를 잘라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머릿속에 박히는 의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으로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진 의 안에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마치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율법의 완성자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율법에 접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종교 힘을 가지고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출발은 좋았는데 가는 와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폄하되어진 상대적 의를 붙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나의 신앙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거나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려 하거나 그것으로 내가 천국을 따놓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보장된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짓밟혀지지 아니하도록 망령된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면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 나가게 될 때 그 의는 비록 완벽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염은 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천국을 보장받은 삶으로서의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의를 날마다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가 얼마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에 걸맞은 거룩하고 신실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의 의에 도취되어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내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그 모든 종교심을 깨뜨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임을 고백하고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